대한민국은 개를 식용으로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반려견이 천만 시대가 됐습니다. 천만 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를 식용으로 먹던 나라가 개를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천만 명이 개를 키우는 그런 이상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렸어요.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가장 외로운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빠야, 엄마야, 일리 와. 결혼을 안 합니다.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가장 외로운 나라 한국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어서요 뭔가에 집중을 하고 뭔가를 따라가는데 그게 마치 이상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리로 가고 반대로 가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죄를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몰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는지 그 문제를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또 창세기 6장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에 의해서 뭔가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대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신에 잡혀 있고 또 점술에 잡혀 있고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은 전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6가지 운명 속에 딱 빠져 있는데 그게 왠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모른다. 그리고는 이 12가지 원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딸려서 사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행복이 없어서 뭔가에 집중을 하고 딸려갈 수밖에 없는지 영리로 가도 그게 왜 가는지 반대로 가고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시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헌법소원인가요? 이렇게 11쌍이 11쌍 남자 여자 남자 동성 여자 동성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보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 11명이 지금 해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재판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게 통과가 될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성 간에 이렇게 사는 삶이 많아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동성 간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저는 벌금을 물어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와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있어도 몇 사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얘기예요? 복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역으로 가고 영리로 가고 있는 영적인 배경과 문제를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해.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어떻게 하면 친교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다.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배우가 뭐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고 배우고 사단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합동치인가요? 그 교단에서는 통과해서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200만 명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의 소리를 내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서는 시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더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게 흑암이고 그게 귀신인데 그 역할을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배경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배경. 지옥의 배경 속의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배경 속에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이걸 영적인 것을 모르고 원죄를 모르니까 사단의 인도받는 속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니까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재앙이 오느냐? 몰라요. 왜 오는지 몰라요.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재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 결론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만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좋다고 말합니다.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앞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산으로 들로 막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 시대는 영적인 문제가요. 더 쓰나미처럼 확 퍼져나간다는 사실. 개인, 가정, 가문, 지역, 영적인 문제가 물밀듯 물려오면 감당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뭐요? 재앙은 더 많이 급속도로 인간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라.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흑암이 자리 잡고 인간의 삶을 무너지도록 끌고 가고 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인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옛날 거 갖고 율법 갖고 종교 갖고 행실 갖고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다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유익도 없는 그거에 옛거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되라고 아무런 힘도 배경도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묶여있다. 나이가 뭡니까 성도들의 삶이 마치 뭔가에 이렇게 옛것에 묶여가지고 변하지 않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옛것을 고수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라북도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전통, 옛것,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해요. 옛것을 너무 고수하는 것, 옛것을 소중하게 여길 것은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옛것에 매여가지고 묶여있다. 그러니까 전주 그러면 전북 그러면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 속에는 뭐예요? 옛것에 딱 뭡니까?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미래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옛날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되냐? 이방인과 상종하면 되냐? 할례 받지 않냐 그들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옛날 거 가지고. 그걸 강조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옛날 거, 옛 거에 매여 가지고요.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제가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매여가지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삶 속에 매여 있어 신앙생활한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앞으로 미래로 향해서 막 시대를 장악해 가는데 교회는 어디요? 옛날 거.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세상 임금이 딱 장악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딱 장악해가지고 첨단으로 최고로 발전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고무신 신고 1년 내에 그 양복 입고 1년 내에 있으면 교인들은 좋아해요. 좋은 겁니까? 검소, 청빈, 무소유 그런 목회자 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목사. 티코 타니면서 몇십 년을 티코만 타고 야 우리 목사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생각에 매여 있다니까 옛것에. 발전. 근데 세상은 뭐예요? 최고의 첨단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디요? 옛날에 딱 머물러 있다. 이것이 정말로 보여야 된다. 영적으로 세상은 흑암은 딱 장해서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역할을 모르도록 옛날에 머물러 있고 발전하지 못하도록 한계에 딱 걸려서 있게 만들고 그게 배후가 뭐예요? 사단이고 흑암인데 이게 보여야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세상에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말해줄 수 없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예요. 그 생각이 나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눌리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경이 누구냐. 나의 배경이 누구냐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죄의식에 속지 마세요.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상황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배경 속에 있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영적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의 영적인 배경과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방향을 맞추면 내 이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의 배경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시간표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배경, 나의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간을 내가 못 기다리고 그 기간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이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충만하도록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여러분을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도 13절 20절에 있는 말씀도 물어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내가 가는 그 걸음이 어디 속에 있으면 가장 복된 걸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 내가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신분 배경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 방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모습,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어떤 영적인 배경 문제 때문에 속지 마세요. 죄의식에도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단은 그거를 계속 파고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공사 중인 하나님의 자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 인원만 갖고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겠죠. 새신자가 들어오면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확립해야 돼요.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나에게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가지고 복음 하나를 몰라서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통을 잊어보려고 미친 듯이 여기에도 중독에도 여기에도 가보고 여기에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놀러도 가보고 술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아는 것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른다. 불신자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개를 키우고 짐승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을 보면 반려견을 키울 때는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 이상을 못 보는 것이 문제다. 그 말. 저도 개 보면 이뻐요. 유튜브 보면요, 개 키우고 개 이렇게 키우는 성장하는 거 보면요, 개 보면 볼수록 이뻐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사단의 역사라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이 땅에는 자꾸만 와집니까? 반복되어집니까? 왜 내게,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답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거에 자꾸 열심히 하는데 답이 없는 열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인생 뭐 없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버린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으로 남게 된다.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생업의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를 말하듯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의 단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인의 가장 먼저 올바른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말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고 살릴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가지고 알고 있고 아는 사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질이 없고 경제가 없고 먹는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우셨다. 따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남과 저절로 어떻게 되냐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구별이 되어지듯이 12제자를 가운데 3명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성경에도 보면 7명의 렘넌트,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특별하게 뭐 하나님 이쁜 짓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이 앞에 쓰임받는 저절로 구별이 된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신다. 그 말은 남과 다른 사명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잡고 기도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나와진다. 그 말은 또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다른 은혜가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있다. 세 번째로 변화산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의 덫을 피해야 돼요. 두 가지 신앙의 덫을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믿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배우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배우는 것. 믿음이 아니고 지식으로 배워서 믿는 것. 신앙생활의 본질이 신비주의인 것으로 배우는 사람. 신앙의 본질이 신비주의인 줄로 아는 사람. 이 덫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 그게 생명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훌륭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은요, 큰 어려움 중에 후대의 자녀들이 전부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욥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의 대단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요. 욥. 욥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붙잡은 언약이 대단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다. 이처럼 모세도 사라졌다. 그 말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거 아니다. 그 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몇백 년, 몇천 년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변화된 변화산에서 주님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권을 보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확신하게 여러분이 세워질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막셋을 짓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졌다 그럴 때는요. 이게 또 이 베드로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 고백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지지 마십시오. 안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또 여기서도 초막셋을 짓고 그게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아니요. 거의가 다 그리스도 입장에서 말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하더라. 내 중심이라니까. 문제나 유익 앞에서 다 내 입장을 주장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입장, 내 수준 갖고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앞뒤 좌우 교회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면서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저도 감정적인 사람이라 이 말실수가 기분 좋으면 말을 막 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참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할 거 있어요. 뭐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단어, 그 말씀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두 가지로 여러분 놓고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딴 데가 있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속에, 사단의 종국 속에 자꾸 가 있더라 그 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키가 바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금토일 시대가 온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 그릇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라고요.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를 담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살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양보, 수용, 초월하면서 복음으로 살리자. 앞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만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인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살리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의 복음화 2, 3, 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우리 주원교회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그거 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부안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여러분의 후대도 있고 부안의 후대도 다 포함되고 2, 3, 전 세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왜 오는지 원죄가 무엇이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여야 되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2, 3, 7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